2. 초기의 광신주의가 반복될 것임. 이정표를 옮김. 우리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체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의 이정표들을 옮겨버릴 경향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인간에게 과도한 신뢰심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거짓 영에게 쉽사리 이끌려가는 자들은 저들이 한동안 그릇된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어 저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실을 스스로 식별하지 못하고 참된 기초 위에 믿음을 건설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한 옛 증거들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다. 진리를 가졌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환상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들이 제시될 것이다. 지금 어떤 자들은 신천지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현대 진리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론들을 제시하도록 감동을 준 자는 누구일까? 주님께서 그러한 견해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아니다.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곧 웅변이 된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중요한 진리처럼 가르쳐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정확한 이름으로 사물들을 밝히 지적해야 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재림운동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분기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따라 기만하는 일을 견책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취지들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 가장 극렬한 광신주의적 사상의 시초이다.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들로 말미암아 1844년 직후에 우리들이 당면했던 것과 같은 흡사한 교훈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뉴 햄프셔주와 버몬트주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지방에서 우리들은 광신주의의 은밀하고 기만적인 활동을 저지해야만 하였다. 어떤 자들은 성화의 가면을 쓰고 참남된 죄들을 범하였으며 불결한 정욕의 방종을 따라 행하였다. 영적 자유연애의 교리를 주장하였다. 우리들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육체적인 표현을 요구하지 않으심. 참된 종교는 크게 육체적인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신 증거가 아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우리들은 그러한 광신주의를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집회가 열린 장소에 들어와 마치 굴렁쇠처럼 뒹구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로 인정되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광신적인 무리들에게 보내셨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왜 저들과 함께 합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에 나는 나에게는 다른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그대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 분이며 또한 그대들처럼 자랑하시지도 않으셨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주장. 1850년에 나의 남편과 나는 버몬트, 캐나다, 뉴햄프셔주 및 메인주 등을 방문하였다. 집회들은 개인들의 집에서 가졌다. 그때에는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 1844년에 있었던 실망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였으므로 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저들은 조급하였으며 불신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반항적인 듯이 보였고 저들이 과거에 가졌던 재림운동의 경험에 대하여 가장 반발적이며 결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과격한 태도를 보이거나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섭리를 완전히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주장과 예언적인 역사를 일치하게 하는 성경의 이론들을 듣는 것을 기뻐하였다. 저들을 그처럼 처절하게 절망시킨 경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을 때 저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였다. 바로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을 부인했던 자들이 취한 가장 심한 반대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당면했던 더욱 어려운 경험은 저들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있었는데 저들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인침을 받았으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저들이 받는 모든 감동과 의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양심적인 영혼들이 이러한 광신주의자들의 거짓된 경건에 의해서 기만당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미혹된 자들이 광신주의자들의 감화를 통하여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활동하였고 저들이 진리의 일부를 믿노라고 공언할 때에 사단은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킨다. 또한 사단은 저들을 잘 이용하여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켰으며 이들 불신자들은 모순되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마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처럼 지적하였다. 이런 부류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시지도 않으신 인간적인 시험거리들과 가공적인 십자가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매도록 강요하였다. 저들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저들에게는 악하고 매혹적인 능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횡포에 가깝도록 거만하였고 독재적이었으며 잔인할 정도로 억압적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광신주의자들을 견책하는 일과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런 자들의 활동의 참된 특성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사단의 이러한 기만에서 풀려나온 자들의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저들에게 진리의 빛과 진리의 귀한 열매들에 대조하여 사단의 이단설과 기만들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진리는 이러한 기만적인 것들에 대조하여 볼 때 그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정금처럼 빛났다. 사업의 신성성을 망치는 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섭리를 경솔하게 해석하는 일에 찬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의 신성성을 망치는 위험을 상기시키도록 분부를 받았다. 나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업 가운데 인간적인 계획과 구상들을 혼합시키는 일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일이 있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과거의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바 환상적이며 금지된 계략들에 대하여 항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가 전하는 기별은 언제나 단순함과 모든 겸손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고도 순수한 진리를 증거하라는 기별이었다. 결코 광신적인 활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혼란, 절망감 및 신앙의 결핍을 초래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광신주의를 대처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을 때마다 뚜렷하고 적극적이며 확정적인 기별을 받아 이러한 영향력을 물리치는 음성을 높이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금석의 형태로 그 정체를 나타냈으며 나는 이것이 사람들을 홀리는 기만소림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계획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들은 결국
원수의 계획을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과거의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의무를 결정하게 할 징조들을 가리키는 일에 상당한 신앙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징조들에 대한 맹랑한 신뢰심은 극단으로 흘러 남자들이 자기 아내들을 서로 교환하는 데까지 이르러 교회 안에 간음죄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재림운동 초기의 경험에서 당면했던 것과 같은 기만술들이 반복될 것과 사업의 마지막 날에 또다시 그러한 기만술들을 당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이때에 우리들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어 주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 우리들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읽으라. 또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과 5장 13절을 연구하라.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거룩한 사업에 대하여 명상하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원칙들을 우리들의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품행의 예의 범절을 유지함. 1844년에 실만기가 지난 후에 재림교회의 지도층에 광신주의가 침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침노에 들어오는 악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경고의 기별을 주셨다. 어떤 남녀들은 지나치리만큼 너무나 흡사하여 남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저들에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리의 거룩한 표준을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품행의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불순결한 생각을 하는 남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엄숙한 경고가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멸시를 당하였으며 거부를 당하였다. 아직도 우리들은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영혼은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게 될 인생 행로를 따르도록 심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생활 가운데서 악에 접근하려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언짢은 얼굴을 하여 몰아내고 단연 정죄하는 일에 단결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믿음은 거룩하며 우리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대변하는 일이며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품행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 저들 자신이 꾸며낸 오류들과 환상적인 견해를 진리와 혼합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올라서야 할 숭고한 교단이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믿고 가르쳐야 한다. 마음의 신성성은 결코 불순결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젊은 여성이나 심지어 결혼한 여성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허물없이 여성의 몸에 손을 얹거나 때때로 치근치근한 태도로 말을 거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진리의 순결한 원칙들이 그의 영혼 안에 수놓아 있지 않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들이 아니며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저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받아들이시기 이전에 저들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늘에 그 근원을 둔 진리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타락시키지 않으며 결코 그를 부당한 친교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진리는 믿는 자를 성화시키고 그의 치유미를 우아하게 하며 그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맺게 한다. 진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한 사도 바울의 명령을 귀담아 듣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의 선행은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